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짧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까지의 역사를 요약한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또 짧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56절에서 5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해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조상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그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토속 우상들을 이스라엘도 섬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의 이와 같은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따라했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또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수모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점점 더 그 상황이 악화됐어요.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으로 접어든 엘리 제사장 때에는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59절에서 60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왜 실로의 성막을 떠나실 정도로 크게 분노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4장까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인데요.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갖 악한 짓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런 아들들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터로 가지고 가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성막과 또 언약궤의 책임자가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될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히려 앞장서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이와 같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취급을 해버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전쟁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가긴 했지만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61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근데 이때 언약궤만 뺏긴 게 아니라 블레셋 군대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62절에서 64절입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패해서 비참하게 짓밟힌 것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4절에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려졌다고 했는데요.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만이 아니고요. 이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그냥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을 일찌감치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러면 언약궤를 뺏긴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65절, 6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쳐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요, 다곤 신상 곁에 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다곤 신상을 깨뜨리셨죠.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들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급해진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던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 가드에도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 언약궤를 스스로 자진해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럼으로써 전 민족적인 참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요,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미스바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언약궤를 내세웠을 때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서 블레셋에게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응답해 주셔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사방으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은 그저 추격해서 철저히 응징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때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써 사사시대 때부터 정말 지독하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들도요, 이때 되찾아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지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또다시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을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기셨어요. 67절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는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지파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을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실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신 겁니다. 어디로 이동시키셨습니까? 68, 69절을 보세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로 구심점을 옮기셨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택하셔서 거기로 성소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죠. 70절, 71절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와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였던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훌륭하게 다스렸죠. 71절을 보세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부터 준비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전인 룻기 때부터였습니다. 룻기는 대혼돈의 시대였던 사사시대 때 과부가 되었던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의인을 신랑으로 맞이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거의 완전히 흡수가 돼서 온갖 죄와 악을 저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실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부터 다윗시대까지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저질렀다,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은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때마다 정말 온갖 고난들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고요. 계속 반복해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인데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탄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깨우쳐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못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구원자를 예비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사사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준비시켜 주셨죠. 그대로 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대로는 가망 없는 인류를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통치자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은혜가 더 크다 라고 하는 책, 오래전에 우리 담길교회에서 필독서로 함께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그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사람의 죄악보다 더 크고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고요. 우리가 느끼는 절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과 절망과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기에 모자라지 않은 거죠. 충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스스로 저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도록 합시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통치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지른 인류 그리고 우리들을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열어주셔서 이와 같은 진리를, 그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겸손하게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